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 우리 감사에 관하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주일입니다. 우리 101문부터 10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조 언약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그냥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하지 않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그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중공에다 하나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코스트코 세워놓고 나서 지금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닫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코스트코가 이게 그 회원제 아닙니까? 회원제가 돼가지고서 회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적어도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데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패하거나 그래서 얼어 있어야 되는 게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건을 대량으로 막 사놓고서 막 이 카트에다 잔뜩 이렇게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줄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순서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거기서 음식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산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뜯어먹어요. 거기는 음료수도 막 뜯어서 그냥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대기하면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좀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죠. 상식 이하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4시간 만에 폐점을 해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걸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를 들어서 이 코스트코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화장실을 다 개조하고 있어요. 칸막이를 다 없애는 거예요. 화장실 칸막이를.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변기들이 있는데 문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슬람이고 뭐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결혼의 맹세라는 게 없어졌죠. 결혼해서 그냥 뭐 그 서로 뭐 결혼하면 그만이고, 결혼식이라는 것도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그냥 우리가 뭐 마음에 들면 그냥 같이 그냥 살면 그만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여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맹세가 가능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어떤 맹세를 요구할 때 그거를 단순히 맹세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국기에 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반대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합기도 도장에 제가 등록을 해서 합기도를 배우는데 합기도 그 관장님이 그 태극기가 앞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들 차렷 경에 다는 다들 여기다 딱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죠. 야, 넌 왜 안 해? 그래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국기에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절할 때 그냥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선을 지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도장에 가서 제가 아무리 그 관장이 이런 걸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선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이 존중되어질 때 다른 기독교인들 애들이 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절하는 걸 강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장 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뭐 애국심 좋습니다. 애국심 좋은데 그 강대상 위쪽에다가 이 태극기를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죠. 태극기를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고 뭐 그렇게. 여러분 애국가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국가를 예배 시간에 불렀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배는 누구만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애국심이 발동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태극기를 놓고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행위는 이게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좀 규모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죠.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전체가 지금 다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뭐 배도다 뭐다 뭐 이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의식 수준이 솔직히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예배당에 오면 그냥 예배하는 거고 예배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인들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트코에서 돈 계산하면 될 게 아니에요. 뜯어 먹든 뭐하든 돈 주면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죠? 이게요 개념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산을 하나 안 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약속이고 이건 질서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애석하게도 가정 안에서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고요, 사회 안에서도 당연하다는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방언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작심을 하고서 제가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지나친 억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으로 가버리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극단적으로 아내나 가족들에게 이 억압을 하는 행위 자체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이, 사탄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잘못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극단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남편과 아내의 질서,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 이것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게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 제가 그냥 말 꺼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절제했는데, 방언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방언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너무 몰상식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소위 방언한다는 사람들 되게 뭐랄까요, 교만하고 그 계급 의식 같은 게 있고, 그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그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비상식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뭐 길거리에서 제가 그 뭐죠,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고 뭐 그럴 때 이제 우리 반대 시위 같은 거 하러 나왔잖아요.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래서 상식이 이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근데 제정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정신 아닌 것처럼. 막 전도하다가 뭐가 전도가 안 되면 막 방언으로 막. 그 진짜 제정신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내가 내 얼굴에 막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극단적인 하나의 현상 때문에 방언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상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 모 아니면 도예요. 항상 이쪽이 잘못됐다 그러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프란시스 쉐이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약.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 근데 그 도약을 하면서 자꾸 무너져가는 거죠. 핵심은 균형이잖아요. 균형을 잡는 것. 근데 균형 잡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약을 해버리죠.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쪽에서도 이 방언이나 은사에 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아주 칼을 갈아가지고서 월요일부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화요일날 설교 준비가 끝나버렸어요. 주일 설교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자유롭습니다. 이번 주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진짜. 근데 도널드 맥클레오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웬하고 똑같은 표현을 얘기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이 생긴 교회들의 특징이 뭐죠? 교회가 연약 무기력함을 벗어나질 못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개혁파 교회가 여러분 왜 약합니까? 은사를 다 무시하니까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인정되는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은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설교하는 은사 하나만 인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설교자만 그 교회에서는 존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자는 내가 존중받는 것이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 요거 하나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존중해 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게 뭐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광이 분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설교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이 성경 공부를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광이 분산이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건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독차지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은사주의 교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항상 주의가 붙으면 문제인데, 은사주의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마다 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모든 은사가 결국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이게 문제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니까 아예 은사를 무시하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은사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성경이 어느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 얘기하면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창조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뭐가 먼저 창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광체가 있어야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철학적이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개념이 있고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뭘 창조하시죠? 그 빛을 드러내시는 발광체를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적용되죠? 빛의 오리지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뭐로 창조되는 거예요? 소위 발광체로 창조된 거죠. 발광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죠.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뭐 해야 되죠? 보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보여주죠?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 언약이죠. 이게 창조 언약이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에 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아담에 관한 언약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9장쯤인가 10장에 가서 그 노아 언약이 나오게 되죠. 노아 언약이 나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죠. 그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봉신조약. 이 봉신조약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짐승을 잡아서 다 반으로 갈라 넣어라. 반으로 갈라 놓고 나면 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 갈라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봉신조약이죠. 이게 봉신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봉주와 봉신이 서로 계약을 맺는 거라 해서 봉신조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횃불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얘기하냐면 언약 수행 안 하면 안 한 쪽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하나를 체결하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언약의 상징으로 삼으셨죠? 무지개. 무지개는 없던 거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무지개를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해요? 소위 성례로 삼아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례가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성례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새우가 생명나무를 시켜. 이거 성례예요. 이것도 성례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신학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례. 우리는 성찬 예식만 성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성례를 집례한다고 해서 여러분 좀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없는 거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성례 문제, 그리고 노아의 성례 문제,
이런 부분은 다 염두에 두고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돼서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례를 통해서 정점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갑자기 성례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성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성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성례의 본질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조차도 그 당시에 흔히 알고 있고 익숙한 걸 사용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옛날에 봉신국가와 봉주국가, 신하 신자 쓰고 주인 주자 쓰죠. 봉신국가와 봉주국가가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런 거죠. 신하 국가가 주인 국가한테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언약을 맺으면 이런 거죠. 언약을 맺겠는데 만약에 너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 죽을 걸 맹세하겠냐? 맹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맹세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럼 맹세를 해요. 그럼 그 맹세를 했다는 그 증거로 뭐예요? 봉신과 봉주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배신하면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죽을 각오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는 언약, 맹세에 대해서요, 그 맹세를 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죠. 속이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언약 자체에 목숨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약하고 맹세하고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우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맹세하고.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 따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거 하지만 그거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서약을 하죠? 이 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서약식이라는 걸 하죠. 예,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보게 되면 진짜 더러운 게 뭡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배신 때리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제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도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진짜 목회 못 해먹겠다 싶을 때가 어땠냐면 뒤통수 맞을 때가 정말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 세계관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 구절을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어떤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지.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 맹세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약식을 하잖아요. 서약식을 그냥 모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죠. 법이 살아있으려면 그 법을 집행을 해야만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서약을 하고 왔는데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럼 피차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선을 딱 그어야죠. 그게 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법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을 뭐라고 하죠? 유명무실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법은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지죠. 사람들이 차갑고 냉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지키는 건요, 법을 지켜낼 때 사랑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저지경된 이유, 지금 남 얘기하기엔 좀 죄송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무너져가면서 사랑이 무너지고 있죠.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맹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진리가 보존됩니다. 그럴 경우에 맹세할 수 있죠.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1문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요, 10계명은 주로 한 주일에 한 계명씩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일에 걸쳐서 가르쳤어요. 왜 2주일에 걸쳐서 가르쳤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이 대신계명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우르시누스죠, 이 사람이. 우르시누스가 보기에 3계명이 대신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소결의 문답의 가르침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죠. 1계명부터 5계명, 제가 4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5계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대신계명을 대부분 첫 번째 돌판을 4계명까지로 보는데 실제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반은 대신계명이고 반은 대인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5개 계명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5개의 계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 사실은 뭐에 대한 계명이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르시누스 같은 사람은 그걸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설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목사 처음 봤대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죠. 왜요? 내 영광에 주로 초점 맞춰서 살아가니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영광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떤 이 엑스타시를 느끼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아수라장인데도 그 예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쓰레빠 찍찍 끌고 오고 뭐 주일 공예배 때 반바지나 그렇지는 뭐 추리닝 바지 진짜 뭐 허름하게 아무 옷차림이나 하고 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잠을 자든 애들이 들락날락 하든 애들이 막 돌아다니든 목사님이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좀 하지 못하게 좀 제재를 가하고 예배 늦는 사람들한테 뭐라 해요?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또 믿음 들어가면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진단을 해도 그렇게 바보같이 하실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분 엄청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 목사 생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교수 생활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웃은 게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판단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화를 내면 사실 안 내고 제가 뭐 좀 이해하셔야죠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존중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사람이 존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구원이 초점 맞춰져 있으면요, 그건 인본주의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더라도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있으면 전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수라장인 상태에서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존중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길 바라는, 아니 그 정도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은 진짜 왜 사람들은 많이 배워도 생각을 못 하지? 왜 많이 배워도 생각을 못 하는가?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구원을 수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구원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수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받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 세계관이. 근데 납득하고 다시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해서 나온 논리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 막 뭐 다독거리고 애들 비유 맞추고 뭐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불경건의 예배에도 막 비유 맞춰줘야 애가 언젠가는 뭐 은혜 받죠, 구원 받죠. 언젠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애들은요. 확실히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구원을 받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많이 느꼈던 분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좀 지나치셨냐 하면 자기 딸이 대학에 가서 MT를 가느라고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외박을 하고서 MT 가면 당연히 하루는 그쪽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박을 하느라고 잠을 집에서 안 자고 새벽에 와서 예배하겠다고 주일날 새벽같이 딱 왔다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야, 여자가 외박을 해? 그런 식으로 네가 예배를 할 수 있겠어? 안 돼. 해가지고 그 추운 날 2시간 동안 밖에서 발발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난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근데 그분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너무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엄격성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존중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본성 하나님 존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예배 엄중하게 예배하는 거 우리 본성에 거슬립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언젠가는 얘네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는 모르는데.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못 배운 아이들은 못 배운 놈처럼 행동합니다. 왜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몸에 배었거든요.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하나도 기초조차도 안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심하죠. 한심해요. 자,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 그랬죠. 예배를 1계명부터 5계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우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1계명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 2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 3계명, 4계명, 제 3계명. 3계명이 뭐죠? 오늘 이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제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죠? 경외하라. 이게 다 패키지가 하나로 딱 됐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3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삶과 연결지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맹세를 남발하는 것과 맹세를 전혀 하지 못하게 했던 극단적 두 부류를 염두에 두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자면, 항상 교회사를 보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 도약의 연속입니다. 계속 도약의 연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겁니다. 맹세를 남발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천주교는 맹세를 남발했어요. 맹세를 남발하면 그만큼 맹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죠. 지금 미국 안에서도 사람들 언어 중에서 뭐 Jesus Christ 뭐 이런 얘기 함부로 막 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맹세를 농담처럼 하는 풍토는 사실은 맹세에 대한 신적 권위와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겁니다. 맹세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배우면서 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럽니다. 맹세를 하지 않으려 애를 쓰죠.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요. 그냥 가져가. 난 빌려주다가 또 너 안 갚으면 어떡하니? 가져가라. 근데 갚겠대요. 아니 그냥 가져가라니까. 갚겠대요. 진짜 갚을래? 갚겠대요. 오케이, 갚어. 근데 안 갚으면 책임져. 제가 돈에 되게 독한 놈이었거든. 지금 제가 은혜 받아서 그렇지 저 돈에 되게 예민했던 인간이에요. 그 큰 돈도 아니에요. 한 15,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15,000원이면 여러분 지금 한 4만 원 돈 정도의 돈값어치가 될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안 갚아요. 얘가. 전화를 하면 매번 뭐니? 내가 갚으려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갚어. 알았어, 갚을게. 안 갚아요. 계속 안 갚아요. 요즘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열이 계속 받았죠. 그래서 야, 갚아라. 이제 이 톤이 이제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 지금 어디인데? 집, 내가 네 집 알거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게. 그러면 내가 집 밖에 내가 나올게. 돈 갖고 나와. 그래서 돈 받아냈죠. 받아내고 낸 다음에 다시 나 아는 체 하지 마라. 난 너 같은 인간을 친구도 아니고 난 인간으로 보질 않는다.
그래서 칼로 무썰듯이 끝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은혜 받기 좀 이전에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진짜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나서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속한 거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서약 시계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약을 했으면 기억하고 지키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약은 서약이고 약속은 깨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용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용이 전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 그러면은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준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기독교인 그래도, 아니 목사라 그래도 안 믿어요. 믿지 못할 짓을 너무 하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직결되어진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수련회 간다면 단체로 이제 우리 스타렉스 몇 시에 정확하게 딱 출발합니다. 근데 안 와요. 그러면 시동 걸고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맹세를 남발했던 게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맹세를 남발했냐면, 성인이나 천사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성인이 한둘이에요? 성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천사들도 이름이 많잖아요. 뭐 미가엘이다, 가브리엘이다, 뭐 무슨 천사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 이름을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데, 이게 갖다 붙일 때도요, 잘 갖다 붙여야 돼요. 이 성인한테는 요 약속하고 관련되는데, 요 약속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성인 이름을 잘못 인용한 것 같아. 내가 천사 이름을 잘못 인용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이 무용지물 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맹세를 했어요. 야, 내가 성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이거 약속 지킬게. 근데 안 지켰어요. 안 지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건 이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건 아니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궤변이죠. 그래서 자신이 맹세한 걸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톨릭의 이런 위선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또 반대 작용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제세례파죠. 제세례파는 지금의 침례교입니다. 지금 침례교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하잖아요. 이 제세례파의 성향을 그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지나친 맹세 남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세례파는 맹세를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극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101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세례파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방언주의로 가거나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맹세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맹세를 안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고 살겠다. 맹세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 맹세를 안 해요. 얼마나 속편해요. 바람 펴도? 그리고 아니 선풍기를 맨날 쏘여도 별 문제 없어요. 난 맹세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난 맹세 안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가 왜 중요하냐? 맹세는요,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약식 때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서약을 하게 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서도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맹세 자체가 뭐라고요? 경건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맹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비에 그렇게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죠?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하죠.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죠.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과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증인과 심판자가 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그거 하잖아요. 결혼식 때 뭐죠? 결혼식 때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회중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중들이 이 두 남녀가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증인이 돼주고, 근데 거기에 목사를 세워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놓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되게 흡사하냐면 세례 때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세례 때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맹세하잖아요. 그죠? 세례할 때 이거 하겠습니까? 하겠느뇨? 네. 하겠느뇨? 네. 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근데 이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것에 대한 증인이 1차적으로는 회중들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체에 어떤 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아 세례는 맹세를 누가 하죠? 부모가 하죠. 자녀가 유아 세례에 맹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 맹세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 때문에. 유아 세례 줬다고 해서 애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는 누구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부모에게 맹세를 요구해서 경건한 자손을 세우도록 맹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는 율법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며 신자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는요,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모독당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앙의 본진, 그냥 중앙이 그냥 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신앙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슨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에서 예배 우습게 여기는 종교 보셨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무슬림들 예배 진짜 살벌합니다. 유대인들 예배 살벌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 예배를 살벌하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예배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엉뚱한 짓 하고 엎드려 자고 불경건의 예배에도 그냥 사랑으로 막.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있어 얘기를 하면 꼭 사랑으로 해야지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럴 때 속이 터진대요. 속 터지 마요 형님.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뭔지 질문하라고. 우리 형님이 사랑도 좋지만 그래도 뭐 엄격함도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잘 못해. 이걸 이분법으로 사랑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야라고요. 그게 성경적 사랑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논증해낼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죠.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피조물에 자꾸 맹세하는 이런 현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다른 데다 투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맹세하는 대상이 어떤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맹세 중에 잘못된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에다가 맹세하거나 여러분들 의지력에 맹세합니다. 그렇죠?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말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의지의 호소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안 할 자신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내 자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결단하려고 하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은혜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딱 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속이 터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한테 주어진 진짜 큰 은혜가 그거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데에서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했을 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이거를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격화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정치가들이 자꾸 신격화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들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들 믿었는데 왜 믿어요? 그 사람을. 정치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가는 그냥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요. 정치가들은요 감시의 대상이에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시와 견제와 때로는 격려를 하면서 왜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해봐야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이 애국심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해요? 그냥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감시해야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프레스를 가해야지. 헛소리 못하고 잘못 행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겁니다. 저질스러운 민주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자꾸 숭배하는 게 그게 저질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성숙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자꾸 숭배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열을 불문하고 야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은요, 우상숭배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전쟁은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셔야지, 이거 정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본질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그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뭐죠? 우상에게 배신당하게 만드는 거. 또 숭배해요.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오면 그 사람을 또 숭배해요. 그 사람이 또 배신 때리면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오면 또 그 사람을 또 숭배해요. 야,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 조금 성숙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감시의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될 대상이에요. 원래 그게 정당 정치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을, 이 사람 막 다 아니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숭배하냐고요. 숭배를 자꾸 숭배하니까 거짓말 자꾸 하고, 선동 자꾸 하고, 편가르기 하고, 그럼 거기에 계속 놀아나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숭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해도 또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치가들이 거짓말, 진짜 여러분 애들도 믿지 않을 거짓말해도 다 믿잖아요. 그게 종교적 현상이라서 그래요. 종교적 현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 우쌰우쌰 막 하잖아요.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하죠? 광신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은요, 광신적 현상입니다. 광신적 현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도 없고,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도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얘기했으면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현상이죠. 이건 정확히 종교적 현상입니다. 아무리 부도덕하다라는 말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종교적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애국심이고 저기고 없어요. 나발이라고 그러다가 진짜 참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이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나오죠. 근데 그 사람 이면에는 돈이 있고요. 돈에 대한 숭배. 사람 이면 뒤에는 행복에 대한 숭배. 왜냐하면 그 정치가들이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잖아요. 부자 만들어 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가난하지 않게 해주겠다. 우상 숭배의 현상입니다.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요리문답은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맹세가 가지고 있는 신적 특징을 여기서 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맹세,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는 일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왜요? 그 피조물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맹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심판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맹세로 세례를 하고, 우리가 서약식도 하고, 맹세라는 요소가 자꾸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약식 할 때도 그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지켜서 손해 안 봅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가 서약식의 항목 중에 그 항목을 제가 넣었어요. 5번째 항목인가? 그 얘기 있죠. 이 담임 목사의 목회 지도가 성경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제가 파놓은 거죠. 담임 목사가 성경에 위배되게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의 맹세와 복종은 담임 목사 앞에서의 맹세와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의 복종과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은 신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켜주리라. 그 얘기는 행위 보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사실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요 얘기만 마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런 표현, 우리가 구약의 언어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언약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표현한 거냐면 믿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구약신학 배우면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언약신학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다. 근데 교수님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야 언약 참여하는 게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뭐 짐승 배 갈라놓고 하게 되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서 뭐 제사를 지내면 언약에 참여하는 거지만, 아니 신약에서는 도대체 언약에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언약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신약에서는 믿으면이구나. 믿으면. 근데 그 믿으면이라는 말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내 본성,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오늘 설교 좋았네. 그거로 이런 변화 일어납니까? 오늘 엄청난 정보 얻었네. 그렇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언제냐면 말씀이 제 뼛속에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나면요, 이게 말씀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제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제 의지를 사로잡으면서 그 말씀이 저를 새로운 삶으로 제 의지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이게 왜 생기지?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언약을 지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항상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도할 때 헐렁헐렁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방언에 관해서도 또 언급하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한 소리인데요. 칼빈이 방언을 100%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정신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언에 관해서 언급하면서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간절함이 동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머리에 멈추지 않고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죽을 때까지 나한테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못 들어본 정보 들었다고 그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제가요 의지가 약해서 저는 우유부단해서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됐느냐, 내 신비에 각인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보로 들어가고 끝났느냐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맹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맹세가 내 의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중심에서부터 맹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됨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